우리말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세계 각 나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가 나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각자 자기들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모두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라 이상하게 여기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각자 태어난 곳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는 바데 사람들과 메데 사람들과 엘림 사람들이며 메소포타미와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그리고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지역들에 사는 사람들이며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된 유대 사람들과 유대교로 개종된 사람들이며 크레타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우리는 지금 저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의 각자 말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놀라 당황해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멘.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어요. 그 마을에 마리오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주민 대부분이 어부인 섬 마을이었다고 하는데 그 마을에서 마리오는 행동이 굼뜨고 말재간도 없고 어수룩해 보여서 유능함과는 거리가 먼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작은 마을에 온 세계의 이목이 쏠리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칠레의 대문호인 파블로 네루다라는 사람이 정부 탄압을 피해서 이제 망명 겸 휴식차 이 섬에 머무르게 된 겁니다. 전 세계에서 네루다를 응원하기 위한 편지가 쇄도하기 시작했고 우체국 업무는 갑자기 폭증하게 됐습니다. 그 섬에 살고 있던 이제 마리오는 우체국의 임시 집배원으로 고용이 되게 돼요. 그래서 그가 소유한 자전거와 또 읽기, 쓰기 그러한 능력이 이 우체국 집배원으로서는 너무 딱 맞았던 거죠. 그래서 마리오에게 주어진 유일한 업무가 있었다면 바로 이 네루다에게 편지를 배달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매일 편지를 배달하면서 이제 이들 간의 대화가 오고 가게 되었고 친해지게 된 거예요. 관계가 쌓이고 그러면서 점점 그들의 대화가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마리오가 네루다의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루다를 향한 이 마리오의 마음에 이제 존경과 흠모로 점점 가득 차게 되었어요. 마리오가 네루다랑 대화를 하다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루다, 은유가 뭐예요? 대문호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하늘이 운다는 게 무슨 뜻이지? 네루다가 대답을 합니다. 비가 온다는 뜻이죠. 그게 바로 은유야. 네루다는 마리오의 눈높이에 꼭 맞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오의 머릿속에 이 은유라는 말이 종처럼 연신 울려댔어요. 또 질문을 해요. 어떻게 시를 쓰죠?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걸어다가 보면 주변을 감상할 수 있어. 한번 감상해 볼래? 그럼 은유가 떠오를까요? 그렇게 될 거야. 이날 대화 이후에 마리오의 귀에는 매일 듣던 바람소리, 파도소리, 새소리, 그런 자연의 소리들이 전혀 다르게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리오는 이 네루다와의 우정을 통해서 시와 은유의 세계를 접하게 되었고 은유를 통해 점점 세상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섬에 살고 있던 많은 주민들이 있었지만 그들 모두 네루다에게 관심을 보였고 그의 근황을 궁금해하기도 했지만 오직 한 사람 이 마리오만이 마음으로 네루다를 받아들인 거죠. 그렇게 네루다는 그 섬을 떠나고 마리오는 시인이 돼서 그를 만나기 전과는 전혀 다른 시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됐다고 해요. 지금 제가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는 노벨 문학상 수상작가인 파블로 네루다의 실화를 바탕으로 1994년도에 나온 영화
일 포스티노에 등장하는 마리오와 네루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는 큰 존재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잊지 못할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러한 큰 존재를 만나게 되면 이전에 볼 수 없던 것들을 보게 되고 듣지 못한 것을 듣게 됩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그러한 경험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같은 만남일지라도 누군가에게는 스쳐 지나가는 가벼운 만남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마리오와 같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마리오는 네루다를 닮고 싶어 했어요. 그가 보는 대로 보고 싶어 했고, 그가 듣는 대로 듣고 싶어 했습니다. 네루다를 닮고 싶은 이 마리오의 진심과 열정은 그를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되었어도 여전히 마리오의 삶을 변화시키는 존재로 그의 삶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심과 열정은 마리오 자신을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또 다른 네루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인생의 네루다는 누구입니까?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오늘 나누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 나의 시선이 오직 예수를 바라볼 때 오늘도 그리스도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순종의 걸음을 담대히 내딛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CH 플러스 청년들과 이곳에 함께 얘기하는 하늘대학부 폴투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그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제자들을 말하죠. 또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동생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본문 1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리마인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지내시다가 모두가 보는 가운데 하늘로 벼랑간 올라가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한마디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시고 올라가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선물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두려움의 자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그들은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거든요. 오늘처럼 말이죠. 오늘 1절에 나타난 모습처럼. 하지만 모인 이유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모여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의 자리는 세상이 두려워서 숨은 곳이었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겁이나 숨어있던 에덴 동산 나무 뒤처럼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인자로 표현을 하시면서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을 분명하게 예고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죠. 그래서 자신들 눈앞에 예수님이 사라져 버리자 두려움이 그들을 뒤덮었던 겁니다. 두려움이 언제 찾아오는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네루다와 같은 존재였어요. 아니, 사실은 네루다와는 견줄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들은 예수님과 3년이라는 길고도 깊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3년을 살아갔던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죄인과 죄와 흠이 없는 거룩하신 분이 만났다. 그 만남은 그 어떤 만남보다도 가장 충격적이고 강렬한 만남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자신들의 기대를 채워주고 만족과 유익을 위한 가벼운 관심의 대상이었을 뿐이에요. 그들은 그저 예수님의 팔로워십이었던 거예요. 팬심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연속이에요. 우리는 오늘 질문을 하기 원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안전한가?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안전한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강렬하고 충격적인 만남이 여전한가?
내 인생을 향한 영원한 죽음과 어두움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 그분과의 만남을 나는 날마다 뜨겁게 경험하는가? 애타게 기다리는가? 나는 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가? 제자들처럼 내 삶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내 만족의 그릇을 채우고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그분을 만나려고 하지는 않는가?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의 삶은 하나님의 강렬하고도 충격적인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직접 만난 자만이 증인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만남이 없는 증언은 힘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꺼내고 싶지 않았던 부끄러움과 수치의 자리였고 상처의 자리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고 계셨지만 예루살렘은 여전히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향한 핍박과 고난으로 가득했잖아요.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 보였어요. 그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머문다는 건 마치 스스로 활활 타오르는 불 속으로 자신의 몸을 내던지는 것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전혀 달랐어요. 말씀을 믿지 않고 기억하지 않아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담대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순종을 선택한 것입니다. 분명 같은 사람들인데 전혀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이 가벼운 만남의 자리에서 강렬하고도 충격적인 만남의 자리로 옮겨졌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위해 물고기를 잡던 어부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위해 사람을 낚는 어부, 한 영혼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그 믿음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반응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순종의 자리를 선택하자 하나님은 더 깊은 순종의 자리로 그들을 이끄셨어요. 어떤 순종의 자리였어요?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전념의 기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실 선물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그 선물이 무엇인지 우리 알잖아요. 성령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성령을 구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그들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한 겁니다. 갑자기 베드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며 가룟 유다의 사건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원래 알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실 베드로는 제가 봐도 늘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묵상하다 보면 저게 베드로의 입술에서 나올 이야기가 아닌데, 늘 뭔가 가장 먼저 손드는 사람은 베드로잖아요. 가장 먼저 빨리 넘어지는 사람도 베드로잖아요. 그런 베드로가 또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그가 알지 않았던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이 상처로 가지고 있었던 가룟 유다의 사건을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셨을 때 그들 가운데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인가? 바로 그들 가운데 꺼내고 싶지 않았던 상처를 직면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새로운 제자로 마띠아를 선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그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상처를 덮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부재를 제자로 새롭게 합류한 마띠아를 통해 채우신 겁니다. 그때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은혜의 전조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은혜의 전조.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은혜의 전조가 있어요. 그 은혜의 전조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로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타지 않은 털기나무를 보여서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고 그곳에 머물러. 내 삶의 그릇에 쏟아지는 은혜가 가득 차 흘러 넘치기까지 계속 인내하고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 여인들, 예수의 동생들을 포함한 120명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두려워하던 상처를 직면하게 됐고 그 상처를 은혜로 덮으신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전조 이후에 그들은 우리가 놓치지 않을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흩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고 바로 일상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엇을 했습니까? 계속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전조를 경험하게 될 때 필요한 순종의 모습은 무엇인가? 기억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기억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끈질긴 사람들, 끈질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끈질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이 우리를 끈질긴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없다면 어느 누구도 끈질긴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끝까지 물러서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에 관해 쓴 책이 하나 있는데, 두란노에서 나온 책인데, 새생명 비전교회를 섬기는 강준민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 목사님이 쓴 저서 끈질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막을 띄워주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기대를 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요. 은혜로 누리기 위한 준비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하는가? 끈질긴 기도여야 합니다. 당장 주어지지 않아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속에 살아감을 인정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끈질긴 기도, 물러서지 않는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락방에 모인 그들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은혜의 전조를 경험하고 그들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끝까지 끈질기게 아버지께서 주실 선물을 기다리라 말씀하셨길래 기억하고 기다리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이 계속해서 기다리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을 때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순절 이전도 아니고 오순절 이후도 아니었어요. 오순절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간에,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가장 강력하고도 가장 강렬하고도 충격적인 만남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성령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성령은 그들을 어떻게 만나셨는가,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성령을 구하는 예배 자리에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만나는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다락방에 함께 모여있을 때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 머릿속에 사실 쉽게 그려지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의 귀에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날씨를 보면 바람이 막 날세게 불잖아요. 그때 듣는 그런 바람 소리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바람 같은 소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그 소리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 소리는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가? 하늘로부터 온 소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다른 복음서에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의 장면이에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마치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하늘로부터 예수님을 향한 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그 소리는 누구의 소리입니까? 누구의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의 증인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 더 자신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며 모든 두려움과 의심을 덮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말씀을 믿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종의 자리가 공동체를 섬기는 사역의 자리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캠퍼스이든, 어느 삶의 자리이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믿고 기억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격려하시고 축복하실 거예요. 한 번 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확인시켜 줄 겁니다. 순종을 두려워하지는 않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로부터 온 소리, 그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소리였고 은혜의 소리였습니다. 그럼 왜 이 마가가 성령이 예수님에게 오시는 장면을 1인칭 시점으로 묘사를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향한 개인적이고도 인격적인 그 퍼스널한 성령의 만남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예수님을 향해 하늘로부터 들린 그 소리는 세례를 받기 위해 요단강 현장에 모여 있었던 다른 이들에겐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소리로 임하신 성령, 그 소리는 들어본 자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예요. 양이 자신을 치는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그 하늘로부터 온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만 들었던 환청 같은 소식이 아니었어요. 그곳에 모인 모두가 동시에 들을 수 있었던 소리였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모두에게 들린 하늘로부터 온 소리, 그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은 그 소리를 하늘의 숨소리,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들이 소리로 임하신 성령을 만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성령과의 만남,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시는가? 그 첫 번째, 성령은 우리를 강력하고도 실제적으로 만나주십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어요? 성령은 우리를 강력하고도 실제적으로 만나주십니다. 아멘. 본문 2절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이것을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살리지 못한 거예요. 원문을 보면 이 같은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호스페르거든요. 그리고 바람을 수식하는 게 아니라 급하고를 수식을 하는 거예요. 또한 이 급하고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이 페로메네스라는 뜻인데, 이 페로메네스가 어떤 뜻이냐면 속도를 강조하는 이 급하고라는 의미이기보다 상태나 정도를 강조하는 이 몰아치는 또는 으르렁거리는 상태라고 합니다. 따라서 본문을 다시 번역을 한다면 강한 바람이 으르렁거리는 소리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 오더라고요. 강한 바람이 으르렁거리는 소리. 이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앞에 사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향해 막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아무도 안 떨리시는군요. 와, 대단합니다. 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얼마나 압도당하겠어요. 저자 누가는 그만큼 성령의 임재가 두렵고 떨리는 사건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압도하는 사건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을 두렵고 떨리게 하며 압도하는 하늘의 소리, 그 성령의 임재가 온 집을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바로 그들이 앉아있던, 이것이 왜 중요한가? 성령의 임재가 그들에게 선명한 실제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에 성령의 임재를 가득 채웠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만을 채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들이 실제로 앉아있는 온 집을 가득 채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만난다는 것,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것은 어떤 이론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성령을 만난다는 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서 내뱉는 추임새가 아니에요. 주문이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는 강력합니다. 성령과의 만남은 우리가 체험하는 분명한 실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령을 강력하고 실제로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과의 만남은 우리를 그렇게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느낌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격 그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숨결이 나의 인생의 집을 가득 채우는 사건입니다. 거부할 수 없어요.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 성령과의 만남이 다른 누군가의 만남이 아니라 여러분의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모두가 소리를 들었던 것은 바로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선물을 간절히 구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성령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성령을 구하십시오. 이전까지 내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 성령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정말 오랜만에 본 친구한테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어색함이 막 어쩔 줄 모르다가 가볍게 한마디 건네고 얼른 대화를 끝내고 지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때 우리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나중에 밥 한번 먹자. 성령을 구하는 기도, 성령의 임재, 그분을 만나는 기도는 성령님 기회 되면 나중에 만나주세요. 저 생각나면 한번 들려주세요. 아닙니다. 우리는 무조건 성령을 만나야 됩니다. 무조건 성령을 만나야 됩니다. 반드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왜? 성령을 만난 자만이 세상 한복판 가운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쉬운 길은 없을까?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미안하지만 그 속담은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만난 자만이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성령과의 만남,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시는가? 그 두 번째, 성령은 각 사람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주십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주시겠어요? 성령은 각 사람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주십니다. 아멘. 본문 3절과 4절 말씀, 본문 3절과 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모여있던 모든 공간을 가득 채운 성령은 이제 각 사람을 만나주세요.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났고 각 사람 위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미징을 해보니까 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사건을 이미지화한다면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 작가님에게 이 이미지를 부탁을 했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되게 잘 그렸죠? 네, 누군지 궁금하시다면 저에게 오세요. 네, 그림 그대로 잠깐 띄워주시면 각 사람 위에 지금 성령이 불같이 지금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 위에 더 큰 불이 그들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킨다. Become one. 그게 우리가 2024년 가지고 갈 비전이잖아요. 저는 이 이미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각 사람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성령, 그리고 그 성령의 불이 우리 CH 플러스 공동체의 온 집을 가득 채웠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 전 이것을 확신합니다. Become one. 하나 되는 CH 플러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잘 그린 것 같아요. 네, 이제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라는 이 내용,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원어의 의미를 잘 담고 있는 NASB 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 내용, 그 번역에서는 이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Tongues as of the distributing themselves. 직역을 하면 그들 자신을 분배하는 불과 같은 혀들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먼저 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혀는 언어와 복음 전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본절은
성령이 그 방언을 통한 복음 전파를 위해 각 사람들을 위해 임하셨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절의 혀에 해당하는 단어와 4절의 방언에 해당하는 단어가 같더라고요. 이 사실도 이를 뒷받침해 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본문은 마치 솟아오르는 불길과 같이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이 언어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각 사람에게 갈라진 상태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언어로 쉽게 번역한 메시지 신약이라는 저서를 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사건을 아래와 같이 의역을 하더라고요. 성령께서 들불처럼 무리 사이로 퍼졌다. 성령께서 들불처럼 무리 사이로 퍼졌다. 여러분, 들에 불 붙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보지 않아야 되는 거죠. 질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된 불은 아무 힘도 없어 보일 정도로 작아요. 하지만 일단 들에 붙기 시작한 순간 그 불은 막을 틈 없이 삽시간에 온 들을 태우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성령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마치 들불과 같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시작된 그곳에서 성령은 들불처럼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일하심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성령 앞에서는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가 일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4절 말씀을 보세요.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이 품게 하시는 마음을 품고 성령이 느끼게 하시는 감정을 느끼고 성령이 가르치시는 대로 말하고 성령이 움직이시는 대로 행동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은 성령으로 내 모든 삶이 꽉 채워지는 것입니다. 빈틈없이 성령을 만난 전율과 떨림과 기쁨과 감사로 내 삶을 가득 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빈틈을 보이지 않는 그 성령, 막을 수 없는 그 성령의 일하심을 여러분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전율과 떨림, 그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될 성령을 따라가는 삶 살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 이 예배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성령으로 꽉 찬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고 성령이 행동하게 하시는 대로 행동하고 성령이 품게 하시는 마음을 품고 성령의 임재의 전율을 강렬하게 느끼며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일하신다는 것은 그저 내 옆에서 일하시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일하심의 자리는 바로 내 안입니다. 성령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나의 삶을 운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이전과 같을 수 있습니까? 내 뜻대로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은혜에 휩쓸려 살아가는 인생이 되잖아요. 어떻게 같을 수 있어요? 우리 서로를 향해 이렇게 축복해 줄까요? 오늘도 당신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 만나세요. 자, 이제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실래요? 그리고 나를 축복합시다. 하나님, 내가 성령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성령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듯 성령은 각 사람을 전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성령이 그들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성령이 하시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물어보면 돼요. 성령은 복음, 곧 예수님을 통해 100% 완벽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원하세요. 멈추지 않고 복음이 계속 뻗어가기를 원하세요. 어디까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성령의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위임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재훈 위 목사님의 설교 내용 기억하잖아요.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인용하자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주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께서 함장이 되신 군함의 군사가 되어 세상이라는 바다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을 향해 복음이 뻗어나가는 것, 그것이 성령이 일하시는 유일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 복음을 위해 일하시는 성령이셨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성령과의 만남, 이제 그 만남 속에서 성령은 무엇을 하시는가?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은 성령을 아직 만나지 못한 이들에게 그 만남을 목격하게 하십니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어요? 성령은 성령을 아직 만나지 못한 이들에게 그 만남을 목격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세계 각 나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가 나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각 사계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모두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라 이상하게 여기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각자 태어난 곳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입니까? 우리는 바데 사람들과 메데 사람들과 엘림 사람들이며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그리고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지역들에 산 사람들이며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된 유대 사람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며 같이 읽을게요. 크레타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우리는 지금 저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 각자의 말로 듣고 있습니다.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길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성령이 강력하고도 실제적으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을 전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뻗어나가기 원하는 성령의 뜻에 따라서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령의 임재는 너무도 분명하고 선명하고 확실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세계 각 나라에서 온 경건한 유대 사람들, 곧 각 나라로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지금 그들이 성령을 만나고 있는 사건을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 지금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소리가 나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이것을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다락방을 가득 채운 방언, 성령이 일하시는 소리가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세워나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셨을까요? 누가 소리가 새어나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그 소리를 들은 이들을 향해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는지 아세요? 경건한 유대 사람들, 경건한 유대 사람들. 이들은 유월절이라는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을 찾아 오순절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한 번 여행으로 두 번 절기를 지킬 수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3번 나오라는 계명이 있었는데 그 계명을 어느 정도 지킨 셈이 되니까. 그래요. 지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아무런 능력이 없는 속빈 강정과도 같았던 거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의 생명을 다해 전하셨던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없던 사람들이 어떻게 경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곧 경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곧 거룩입니다. 성령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불경건한 사람들이었을 뿐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불경건한 사람들, 여전히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지금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 성령과의 만남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이 끈질긴 사랑, 물러섬이 없는 그분의 은혜의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결론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만남, 유능한가는 거리가 멀었던 이 마리오의 인생, 그에게 시인이라는 꿈을 꾸게 했던 네루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네루다는 누구예요? 그 네루다가 성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만나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성령과의 만남.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시는가? 그 첫 번째, 성령은 우리를 강력하고도 실제적으로 만나주세요. 또한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세요? 두 번째, 성령은 각 사람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 그렇게 만나주신 성령은 성령을 아직 만나지 못한 이들에게 그 만남을 목격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신다면 성령을 만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은 이 CH 플러스가 함께 예배하는 대학 이름 공동체의 소리가 꽉 채워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어나가게 하세요. 새어나가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성령을 만날 때만이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만나는 건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다면 그 만남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시작. 그렇게 그들이 성령을 만나고 나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요, 복음이 뻗어져 나가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성령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끈질기게 사랑하세요. 그 끈질긴 사랑은 그 깊이를 알 수 없어요. 높이도 알 수 없어요. 너비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성령을 만나기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부르심이라는 그 원어 의미를 찾아보니까 인비테이션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데 하나님이 오늘도 후회함 없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 초대에 믿음으로 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새 술에 취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성령을 만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그 은혜에 취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어리둥절할 정도로 성령에 미쳐있는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2024년 우리 사랑하는 CH 플러스 공동체가 평안의 맨눈질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 될 수 없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다 삶의 자리가 달라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면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모이잖아요. 그게 하나됨이에요. 그게 하나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됨을 이룰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 될 때 세상이 안 달고요, 하나 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4년 우리 CH 플러스는 이 비전을 갖고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 되는 모든 다락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되는 순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되는 직장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그것을 믿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그렇게 소망하는 자들마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한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허무한 시절, 깊은 한숨,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 2절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성령을 초대하며 한번 더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오늘 한 가지 기도에 집중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을 만나길 원합니다. 성령을 만나길 원합니다. 성령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우리를 강력하고도 실제로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각 사람 가운데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만나는 자리가 될지어다. 성령을 만나는 자리가 될지어다. 우리 시간 두 손을 함께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시고 우리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주여